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 치유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육신의 병이 오면요, 병원, 의사를 같이 찾아가면 되죠. 육신의 질병은 지금 의학도 많이 발전하고 약도 많이 발전하고 의사, 병원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병이 있어요. 내 마음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이 컨트롤이 잘 되면 좋은데 마음이 컨트롤이 잘 안 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합니다. 절제도 안 되고 또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요즘 아이들 중에 왜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끌어오르는데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수위를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 마음의 병, 어른들, 옛날 우리 어른들, 시집살이 하신 분들, 특히 시어른, 시어머니한테 참고 옛날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 옛날에 지금 우리 할머니쯤 되시는 분들은 시어머니한테 두들겨 맞고 이렇게 시집살이 하신 분도 있다 그래요. 그게 마음에 뭐가 되죠? 화병 가는 거 있지? 화병. 이거 쉽게 이게 치유가 잘 안 되거든요. 이거는 찾아갈 데가 없어요. 심리 상담, 정신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 위로받고. 그런데 우리 메시지도 계속 나오잖아요. 사람의 위로가 이게 도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랬나? 많이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그 사람의 위로가 이걸 치유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는, 이로 인해서 와진 영적 문제는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위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만이 이 마음의 병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이랬어요. 음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왜 흔히 좀 스트레스 받고 뭔가 이 마음에 뭔가 심한 이런 거 오면은 음식 먹어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해소하는 사람이 있죠. 스트레스 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 살 이만큼씩 찌고 나는 먹어야 된다 하면서 먹는다고 그게 치유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음식으로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은혜로서 굳게 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굳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지키라 이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오십니까? 여기로 들어옵니까? 발가락으로 들어옵니까? 내 마음에. 주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시는 좌소라 그러죠. 계시는 그곳이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 육신적인 이런 거는 뭐 아프면은 병원 가면 되고 치료받으면 되지만은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 참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요. 우리 있잖아요. 그 매운탕이나 생선 같은 거 드시다가 목에 가시 같은 거 한번 걸려봤습니까? 갑자기 뭐 나는 살만 잘 발라먹은 줄 알았는데 탁 걸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 왜 어른들 하잖아요. 나물 같은 거 막 시금치 같은 거 뭉치가 막 꿀꺽 삼키보면 넘어간다. 맨밥 막 한 숟갈에가 막 꿀꺽 해보면 넘어간다. 아무리 꿀꺽 삼키도 이게 안 넘어가고 탁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아파요, 안 아파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잖아요. 마음에 생긴 이 상처. 다른 사람이 별스럽지 않게 얘기하는데 그게 고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상처가 나 있으면 그렇다니까요. 별스럽지 않게 한마디 하는 게 고만 마음에 탁 상처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디 가서 이걸 고침받고 치료받습니까? 그래. 하나님께로 들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백날 천날 내 마음 다 이야기해도 내 마음 다 받아주고 다 들어줄 것 같아도 그 사람은 해결책 없어요. 공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그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것까진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가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깊은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도 없고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이 마음의 병을 상처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 치유가 안 되면요. 마음 치유가 안 되면 계속해서 이 갈등이 되풀이 됩니다. 갈등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지난날의 상처, 과거의 상처죠. 이런 것들. 이게 굉장한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니까. 늘 내 지난날의 과거 상처 여기에 내 발목을 탁 잡아요. 그리고 가정 배경.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면에서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난날에 실패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계속해서 치유가 안 되면은 끝없는 갈등으로 또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문제로 계속해서 찾아온다니까요. 특히 또 자라온 환경들. 보니까 촌에서 이렇게 농사 짓고 뭐 소 풀 뜯어먹이고 이렇게 살아온 분들이 제 주변에 있는데 저는 완전 대구 촌놈이거든요. 근데 시골에 진짜 소 풀 먹이고 농사 짓고 하는 이런 시골에서 자란 분들 보니까 그 이 바탕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좀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악의적인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뭐 성선설, 성악설 이게 아니고 굉장히 사람 바탕이 좋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막 어릴 때 뭐 부모님이 막 정신적 멘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집의 아이들. 저 옛날에 어릴 때 동네에 그런 집이 있었거든요. 엄마 맛이 갔어요. 근데 그 집의 아이들 보면
너무 좀 안 돼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거라. 그런 집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어떤 뭐 보증 잘못 써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맨날 집에 그 뭡니까 빚쟁이들 찾아오고 막 이런 집 이런 환경에서 커놓으니까 이 친구가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너무나 사람이 막 자존감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위축이 돼 있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움에 대한 어떤 이게 부족해서 오는 열등감 있잖아요.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의 사단의 통로가 딱 된다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끝없는 갈등이 이어집니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그런 거 있었어요. 부교육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꾸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부교육자들이 자기가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히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돼요. 성도님들도 앉아가지고 김 목사는 어떻고 박 목사는 어떻고 권 목사는 어떻다 요래요래를 비교합니다. 집에 가서 누구는 어떻고 하면서 다 비교를 한다 하더라고. 뒤로 들어보니까 저절로 그래 돼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교육자 중에 저는 좀 뭔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예? 막 사회 간다하고 막 하는데 막 진짜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뭐지? 막 이런 위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키도 작지 인물도 별로지 뭐 실력도 없지 남한테 인정도 못 받지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막 너무 막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뻥 뚫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예화였는데 이게 저를 그렇지 이렇게 딱 만들어주더라고요. 지난날의 모든 나의 어떤 열등감, 비교의식, 막 내 약한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나 뭐 문제 없어 끝 이렇게 되는 딱 계기가 있었어. 뭐냐니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핵심 훈련 때 유광수 목사님이 핵심 훈련 때 이제 말씀 중에 하는 이야기였어요. 지방에 어디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가가지고 숙소에 있으면서 추리닝 바람에 이제 슬리퍼 신고 시내 이래 나갔다는 거예요. 짜장면 집 앞을 딱 지나니까 짜장면 냄새가 확 나는 게 왜 먹고 싶잖아요. 짜장 볶는 냄새 그거 막 굉장히 막 먹고 싶어진다고요. 그래 들어갔답니다. 들어가가지고 방에 좀 들어가겠다 하니까 종업원이 위아래 쫙 훑어보더랍니다. 위아래 쫙 훑어보면서 뭐 드실 거냐고 묻더래요. 그래 나 짜장면 먹으러 왔다. 그러니까 안 된대요. 종업원이 안 된대. 그래 방에 좀 들어가고 싶다 하니까 끝까지 종업원이 안 된대. 그 주인이 왜 카노? 둘이 이제 막 하고 있으니까 옥신각신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왜 그러노 물었대. 이 손님이 짜장면 드시러 왔는데 자꾸 방에 들어가려고 한다. 주인이 이래 보더니 방으로 모시라 했대요. 들어가서 앉았대. 그래가지고 그 종업원 보고 짜장면하고 탕수육 가져온나 했겠네. 종업원 하는 말이 탕수육 비싼데요 이 카드래요. 탕수육은 비싼데요. 이제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 신고 이래 와가지고 방에다가 그것도 혼자 왔는데 방에다가 했다 하니까 거기서부터 종업원은 이 키도 좀 작잖아요. 유 목사님 키가 굉장히 작잖아요. 저보다도 작아요. 굉장히 작은 데다 슬리퍼에 추리닝 바람으로 떠와가 방에다가 짜장면 탕수육 시키니까 비싼데요 이래 물은 거야. 이야기한 거래. 가져온나 짜장면하고 탕수육 가져온나. 근데 하나도 안 기분 나빴대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주머니에 탕수육 한 100그릇 사 먹을 돈이 있거든. 그 종업원이 자기를 향해서 무시하고 막 그런 말을 해도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쁘더래요. 만약에 유 목사님이 진짜 어디 뭐 니아가나 끌고 뭐 노가다 하던 사람인데 그거 와가지고 탕수육 시켰는데 만약 그래 말했더라면 이 자식이 진짜 날 뭘로 보고 가면 성질을 확 냈을 겁니다. 성질을 확 낸다는 자체가 뭐예요?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상처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기분 안 나쁘더래.
왜냐, 이미 전도자고, 또, 뭐, 주머니에 뭐, 수표나 뭐, 돈이 많이 있었겠지. 탕수육 100그릇 사물 돈이 있었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에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딱 들으면서, 아, 그래. 여러 많은 부교육자 중에, A, B, C, D 뭐 있는 중에, 그 중에 나는 그걸 차지하는 거고, 위치나 모든 걸 차지하는 거고, 이 사람 목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 사람이 응답받는다고 나는 가면서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 자체가 내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 아니냐. 내 하나님 자녀야, 이가. 그 예화 듣고요, 제 모든 비교의식, 열등의식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두 번 다시 내 그럴 필요 없다. 나 하나님 자녀 아니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목사가 돼가면 어디 뭐 사기를 칠 거냐, 도둑질을 할 거냐. 그러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런 걸 왜 내가 부러워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부러워했던 거 한번 보면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전부 육신적인 거더라고. 차를 좋은 거 타며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속에 은연 중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던 거라, 있더란 말이죠. 우리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전부. 그런 것 때문에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내 자신은 초라해 보이고 무능한 것 같고 전부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닙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는 지금 똑같이 공부했는데 취직대가 좋은 직장 다녀. 나는 지금 뭐지? 전부 그런 걸로 비교하고 있다니까요. 예? 자는 스펙 저만이 쌓아갖고 저만한 조건이 되는데 나는 뭐야? 전부 육신적인 거, 상대적인 거 전부 그거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내가 못했기 때문에 상처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오늘부로 전부 다 그거 다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요, 전능자요, 내 구원의 아버지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어디 뭐 고합니까? 여러분이 고합니까? 아니잖아요. 너는 마음이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내가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겠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라.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과 권세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우리는 비교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큰 통로가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늘 사탄의 통로가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타고 사단은요, 계속해서 생각염, 생각려라고 하시더라고.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많은 거기에 전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병까지 온다니까요.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염려하는 사람 찾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랬어. 옛날에 우리 어릴 때요, 그런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한 방에 자고 있는데 식구들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막 뭐 죽고 막 살아나도 막 거의 뭐 이렇게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일산화탄소입니까? 그거 마셔버리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연탄가스가 어디로 스며들죠? 방바닥에 그 장판 깔아놨는데 그 시멘 사이에 금간 그 사이로, 옛날엔 거의 겨울에 보일러가 연탄 보일러였잖아요. 자다가 일어나가 막 추운 겨울날 연탄 갈러 가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잘 갈아지면 좋은데 연탄 두 개 또 붙었어. 칼까 막 아무래도 막 안 되고 다 부사지고 막 신기질 막 나고,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연탄가스 맡아가지고 일가족 다 그냥 봉변을 당하는 그 틈 사이로 들어온 연탄가스가 사람을 죽이는, 마귀가요 우리 속에 이런
연약한 부분을 틈을 타고요. 분명히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혼미케 한다 이랬어. 누가? 이 사단이요. 혼미하게 만든다 이랬어.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진리를 모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이 진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 별거 아닌 것들인데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염려, 불평, 불만, 원망, 작은 것 이런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전부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지난날에 뭐 어려운 과거라든지 뭐 힘든 이런 부분들이 이용만 잘하면요. 이용만 잘한다면 큰 응답의 문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날의 내 상처는요. 전부 응답의 문입니다. 지난날의 내 실패는 전부 지난날의 나의 모든 실패는 전부 전도의 문입니다. 지난 과거의 내 아픔은 전부 이 사역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상처는 전부 사역의 문입니다. 그래서 윤 목사님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사랑부 지적장애, 뭐 지체장애, 정신지체 이런 걸 가진 친구들을 사랑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5년 했거든요. 보교육자로 있을 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아이를 주셨냐. 그런 가정 살리라고. 간단하잖아요. 고통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런 집, 그런 아이, 그런 가족들 살려라고.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왜 이 시대에 내가 중독자가 됐습니까? 복음 깨닫고 나면 복음 안에서요. 중독, 지금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가 중독 아니냐. 중독자 살리라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거기에 자기 생을 놓고 그냥 쓰임받는 목사님도 있어요. 왜 내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 정신병 시대 아닙니까 지금. 복음 안에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셨는데 정신문제 있는 사람 살려라고.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지난날에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찌디오 뽑고 싸우고 그러노? 그런 가정 살리라고. 나를 그런 집에서 훈련시킨 거 아니냐. 그게 정확한 답이잖아요. 지난날의 모든 상처, 아픔, 모든 것들 전부 다 우리 사역의 방향이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정신병 시달리다가 예수 믿고 정신병이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정신병자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 됐어요. 앤 설리번 아닙니까? 앤 설리번에 의해서 도움받은 그 헬렌 켈러, 완전히 뭐 뒤틀려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모조차도 안 된다고 했는 사람인데 앤 설리번 선생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이용만 잘하면 전부 문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전부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전혀 복음도 모르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깨닫겠냐 말이에요. 이거를 평생 그냥 가슴 속에 원한으로 묻고 살고 전부 마음에 상처가 돼 있고 큰 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병 다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어. 의사의 실수 잘못으로 평생 그 의사를 저주 원망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완전 바뀌어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었는데 그 찬양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살아나고 있어요. 크로스비, 화인 제니 크로스비 여사. 우리 찬송가 많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이런 찬양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양들이 전부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이에요. 세계를 뒤흔들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난하게 하셨다면 가난한 사람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어렵게 하셨다면 어려운 가정 살리라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죠. 그래서 자수성가한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공부할 돈도 없어가지고 너무 어렵게 막 시골에서 커가지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자수성가가 큰 회사 사장님 되잖아요. 그래 어려운 학생들 막 도와주고, 우리 왜 김밥 말하는 할머니가 서울대학교에 막 몇 억씩 막 갖다 내고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사실 그런 건 나라에서 다 할 일이고 할머니 그래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게 마음에 뭐라 해야 될까, 너무나 고생했던 그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깨닫셔야 된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그런 많은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뭘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느냐? 감사.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지난날에 모든 저런 것들이 있었다 쳐도 이걸 복음 안에서 이용해버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주어진 것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다 가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6절에서 8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보다 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나를 비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감사했잖아요. 감사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돈 문제, 걱정, 집안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사람 간에 대한 힘든 문제,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순간 사단의 통로가 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우리 체질이 염려하는 체질이라, 꼬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키신다 그랬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다 취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 자녀된 신분, 늘 이거 딱 가지라는. 로마 군인이 딱 착용한 거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흉배, 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 이걸 늘 갖고 있으라는 거죠. 감사, 감격.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 안 매면 바지 쫙 내려가잖아요. 허리띠, 진리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늘 나를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 믿음의 방패, 사단의 그 불화전을 막아내는 그 믿음의 방패, 그거 가져라. 그리고 말씀의 검, 사단을 내리칠 수 있는 양날의 검, 그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런데다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 이 전신갑주를 늘 취해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기도하고 그랬어. 무시로. 하나님과 24시 계속 소통하는 그 무시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는 뭘로 낫는다고요? 하나님께로 나갈 때 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담을 때에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법, 사람 찾아가가 백날 첫날 캐도 그거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갈등만 계속될 뿐. 그러나 지난날의 나의 모든 이런 아픔들, 상처들 정말로 보고만 해서 제대로 딱 눈을 뜨고 보면 전부 응답의 문이요, 전도의 문이요, 내가 일생 나아가야 될 사역의 방향의 문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 있고 화병 있는 분들, 특히 화병, 그 언제까지 그 화병 그거 갖고 계실 겁니까? 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갖고 가실 겁니까? 고마 다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다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나오래요. 맞잖아요. 주님께로 오라 그랬잖아요. 한약방에 가라 안 가고요. 약달에 물어 안 가고요. 다 내게로 오라 이랬어요. 주님께로 나가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나 때문에.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주신대요. 마음의 짐, 마음의 병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참된 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짐, 세계복음화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짐을 지고 우리는 즐겁게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짐을 지고 정말로 가볍고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전도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게 하시며 우리의 감사와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전도의 문이 되고 사역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마음의 짐들을 대신 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전도자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